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떠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의 환대와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 사람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례의 길을 열심히 걸으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렇게 걸으신 순례의 길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고 왕으로 높였고 환대하며 맞이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환대와 찬송과 높임을 받으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순환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날, 이 종려 순환주일이 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쁨과 환호와 즐거움처럼 밝고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맞이했던 그 백성들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등과 같은 어두운 감정과 분위기가 함께 흐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순환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 순환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들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 유월절 만찬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 누가복음 말씀보다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릴 만큼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묶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렇죠. 22장 1절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셔서 끄집어 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지 않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죠. 유월절은 그날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마주하게 된 광야, 거칠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며 홍해를 건넜던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 정말로 다급했고 힘들었고 가슴 저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날에는
가축이나 사람 할 것 없이 자기네 집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어야 했던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갑자기 애굽을 탈출해야 됐고 또 조금 있다가는 애굽 군대에게 쫓겨야 됐고 그러다가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거기를 건너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뭐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꼭 닫고 집안에 모여서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나갈 때도 종살이로 고통받던 곳을 나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뭐 오만 감정들, 오만 생각들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뒤로 하고 가고 있는데 앞을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지요. 그때는 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여길 때쯤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갈라진 대로 걸어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는 또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나가고 뒤를 따라 애굽 군대가 건너고 있을 때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와는 완전하게 분리되게 되었을 때, 분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안정감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이 절기 때에는 그날의 감정들은 아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오만 가지의 감정들보다는 하나의 분위기,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와 감정들로 그 절기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였고 그 절기의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렇게 축제와 같은 유월절, 무교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나 감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먼저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 반대편에 있으면서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누려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고민스럽고 방법이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유다가 찾아와서 그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5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연극이나 영화에서 이 장면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막 사악한 표정으로 웃음 짓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서의 유월절 절기는 이미 텄어요. 그렇죠? 이미 텄어요. 자기네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누려야 하는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뻐하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 이런 것들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유월절의 역사, 그죠? 무교절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 때. 그리고 그날의 역사들을 절기, 명절로 기억해서 기념해 지키라 하시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고 또 자기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애굽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스스로 매여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 유월절이 더 이상 그런 유월절로 여겨지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7절부터의 말씀이죠. 13절까지 7절부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들로는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들을 준비하며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대로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기다리며 준비했고 또 지켰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기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또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를 정말로 축제로 더 깊이 누렸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 42일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종려 순환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만 좀 보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지요. 그리고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요. 그리고 사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집중하지요. 또 종려순환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와 관련된 시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한 것, 좀 더 즐거운 것 등등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써서 붙잡지 않고 돌리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유지해가는 것, 지켜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즐거움을, 평안함을, 안정감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일깨우고
또 계속해서 지켜가고 누려가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나 되었던 사순절이 이제 이번 한 주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루에 써야 하는 말씀이 뭐 긴 본문도 있었고 짧은 본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써오면서 또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얻었던 어떤 나만의 유익 혹은 즐거움 혹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말로 감사이고, 아직까지 없었다면 남은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조상들의 전통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며 지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14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9절과 20절만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 이번 유월절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새로운 유월절, 바로 부활절로 바꾸어서 완성해 내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에서는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그 기원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탈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4개의 약속이 뭔가 하면 너희들을 빼내리라, 인도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을 노역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리라. 종살이, 너희들이 매었던 것들에서 구원하리라. 놓이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을 속량하리라. 깨끗하게 구별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겠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근거로 한 포도주들과 또 준비된 양고기, 또 무교병, 쓴나물 등의 음식들을 먹는 식사를 하면서 뭐 축사도 하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시편으로 찬송하기도 하면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의미가 되신다. 예수님 당신께서 새로운 의미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그날의 식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준비한 음식을 먹는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의 역사와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몸을 기념하라 하시는 것이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특별한 행사나 뭐 어떤 성탄절, 부활절 혹은 예배 때 성찬식을 하지요. 그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또 그 피로써 새롭게 정의하신 유월절 식사인데,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은 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은 어떤 주장에서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이번 고난의 한 주간,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의 절정이 되는 성금요일,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생명, 또 새로운 나라의 삶, 이런 것들을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로 분주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피를 기꺼이 흘려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순환과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해내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삶이 조금 더 깊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